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의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던 팔이 꺾이느니라. 아멘. 욥기를 읽으면서 오늘부터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도 이제 2주가 지나면 우리 모두가 다 23년이 끝이 나죠. 그동안 저는 찬송가 1장부터 찬송가 끝장까지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부르겠다고 결심을 하고 오늘 불렀던 이 찬송처럼 계속해서 순서대로 제가 맡았을 때는 불러왔습니다. 올해가 마치게 되면 찬송가 621장을 끝으로 이제 찬송도 마치고 이 시간에 드리는 마모세 기도, 새벽 기도를 더 이상 24년도에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 생활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형태가 달라지고 또 기도를 강조하는 모양들은 다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변화 앞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멈출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형태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교역자 모임을 하면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다 이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크게 이번 2주 동안의 말씀의 큰 제목을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은 읽은 38장 1절부터 15절에 절박한 질문에 대한 엉뚱한 대답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욥기를 읽다 보면 37장까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욥을 중심으로 하여서 계속해서 질문하죠. 그런데 이제 38장, 39장, 40장, 41장 정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이전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이 무려 37장을 이야기하는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하셨어요. 물론 3장 이후부터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4장에 걸쳐서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 폭풍우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세요. 오셔서 하나님은 욥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2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욥은 사람들과 대화하였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찾았던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와 대화하면 좋을 텐데 라고 한 것이
욥의 말입니다. 심지어 이 욥은 여러분 이 단어상 욥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어근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자, 어려움을 겪는 자라는 뜻도 있다고 하지만 또 적대받는 자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추측일 뿐이지 사실은 언어학적으로 이 단어가 어디로부터 어근이 왔다 하는 것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름이 있지만 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 닮았지만 그러나 그 근원을 명확하게 어근을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이름을 갖고 있고 무명으로 살고 잘 드러나지도 않고 그렇지만 내 삶을 묵묵히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욥기에 나타나는 욥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7장에 걸쳐서 욥과 친구들이 했던 질문들을 들으시고 단 서너 장만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무지한 말로 생각이 어두운 자도 너희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 말에 대답하여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대장부라는 말의 뜻은 사실 힘의 절정에 도달한 남성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뜻은 이 대장부는 대부분의 사람을 뜻할 때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도 내 앞에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4절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5절에 그 기초를 놓을 때에 청량을 하였을 때인데 그 청량할 때에 도량법을 어떻게 정했고 주를 누가 거기 띄었는지 아느냐. 그 다음에 6절에는 보면 그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땅을 세울 때에 그 땅의 청량법, 그 건축술, 건축의 길이를 재고 하는 이 모든 것, 그리고 그 밑에 깔린 기초석은 누가 놓았는지 무엇을 썼는지 네가 아느냐. 여러분 네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땅 저 지하 속에 마그마가 있습니다. 돌이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면에 평균적으로 1m도 되지 않는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 이제 우리는 과학적으로는 알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을 이때에 욥이 이것들을 알았겠습니까? 설령 오늘날 과학적으로 안다 한들 여러분 그 길이와 한계를 누가 정하였습니까? 그거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왜 했는지, 왜 어떤 산은 저렇게 8,000m가 넘는 높은 산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낮은 산들은 또 있으며 어떤 나라는 가보면 넓은 평지와 곡물이 잘 나는 땅이 있는가 하면 넓은 평지가 있어도 곡물이 하나도 나지 않는 메마른 사막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고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똑같은 말들이죠. 그것이 별을 뜻하든지 사람을 뜻하든지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땅을 만들 때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욥 너 지금 고통을 당하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고통이 왜 왔는지 이런 말씀은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딛고 살아가는 땅, 네가 경작해서 나는 소출을 먹고 사는 너 그 땅을 놓을 때 너는 뭐 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면서 하나님이 너 지금 너의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나한테 이렇게 많은 질문을 했는데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모든 세계가 다 기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가 무질서하다고 욥은 계속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무질서한 세계를 무질서한 욥이 볼 때 무질서하게 운영되는 그 세계의 기초 질서를 누가 낳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기뻐하였다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픈 사람에게 와서 뜬금없는 질문을 막 쏟아내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바다가 이게 넘치지 않도록 바다에 문이 있어서 그 바다의 물들을 가두어 두었다는 것이에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닷물이 다 넘쳐서 땅으로 흘러나오면 우리 모두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닷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가두어 두고 있고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참 여러분 너무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자연의 모든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파로 여러 날 고생하고 있는데 이 한파가 겨울 내내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 한파가 하루만 더 지나갔으면 정말 큰 재난이 될 듯한데 하나님이 그 전에 이 한파가 그칩니다. 또 폭우가 막 쏟아지고 여러 날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날 것 같은 위기가 처할 때에 그 폭우가 그치고 햇빛이 나고 장마가 끝이 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렇게 흉흉하게 보이고 바다라고 하는 이 흑암 욥기에서는 두 가지 언어로 닫습니다. 이 바다는 죽음의 세력이고 나중에 나오는 리워야단과 같은 그런 어둠의 암흑의 세계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물리적으로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둘 다를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여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향하여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넓은 곳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파도가 여기서 그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떤 악한 세계를 할지라도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 정권에 대하여서 또 한 어떤 사장에 대하여서 또 악을 행하는 독재자에 대하여서 우리 모두는 불평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장기 집권을 하여도 그 평생의 통치자로 사는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바다처럼 인생을 흉흉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도 모든 것이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삶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여러분 아침 해 어둠이 지나가고 아침 해가 떠야 될 시간에 그 해가 뜨지 않는다면 새벽별이 물러가지 않는다면 해가 솟구치지 못하죠. 새벽별이 계속 떠 있으면 밤만 있을 터인데 놀랍게도 해가 뜹니다. 그것처럼 언젠가는 이 모든 바다와 모든 악한 것은 물러가고 그 악은 소멸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욥는 무질서하다고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창조를 비웃었지만 나는 지금도 여전히 땅에 기초를 놓았고 그 변함이 없고 저렇게 바다가 넘쳐도 내가 막아서고 있고 그 한계를 정하여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의 아픔하고는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욥에게 네가 한번 대답해 보아라.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대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사실 간단합니다.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놓았느냐? 네가 여전히 바닷물을 가두고 있느냐? 또 아침 해가 솟으라고 네가 명령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 자기 감정, 자기의 판단, 이게 전부입니다. 겨우 해봤자 인간의 어떤 지성들을 모아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정도인데, 그것 또한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은 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질문 앞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놓았느냐 라는 질문을 답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욥이 했던 이 질문들 결코 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화로 아무리 초청해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들려줘도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회의하는 데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보는 눈이 열리고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자막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지나는 동안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품고 새해를 맞이하는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우리의 일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섭리를 굳게 붙잡고 매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일하시는 주의 통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직장에서 매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